우리가 계속 치유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요. 이제 영적 메시지 여러 번 했고, 그 다음에 마음 치유, 그 다음에 생각 치유, 그리고 정신 치유까지 했습니다. 그 이제 잠깐 좀 중간에 좀 쉬고,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일종의 부록입니다. 부록. 잠깐 여러분이 이제 중간에 좀 지루할까 싶어서 부록을 좀 넣었습니다. 이 메시지에 25강 하는데 25강 따로 있습니다. 이거 잘못 프린트 된 거고요. 부록 1번입니다. 부록. 부록이 뭐냐니까 부록인데, 우선은 첫 번째 부록이 우리가 치유를 받는데 큰 장애물이 있는데요. 이 장애물을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 첫 번째는 불신앙입니다. 불신앙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. 상처. 이거는 다음 과에서 이야기할 거예요. 상처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게으름입니다. 게으름. 또 반대로 이제 네 번째는 우리 탐욕. 이제 이건 뭐냐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. 느끼든 안 느끼든 가지고 있는데,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 실제로 우리가 영적 치유, 그 다음에 마음 생각 치유, 그 다음에 정신 치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장애가 온다. 이거부터 여러분이 알고 꼭 치유를 못한다 해도 좀 이 4가지가 실제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실체가 뭔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거든요. 많은 사람이 이렇게 좀 우리가 비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교회 문화가 그거 불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. 불신앙. 그죠?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비판을 하든지 우리 자기 부정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는요 불신앙이 아닙니다. 불신앙이 아니고 이제 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말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불신앙은 뭐냐? 불신앙은 이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말하는 거죠.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하죠.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그 앞에 선행되는 게 있어야 돼요. 그게 뭡니까? 우리가 복음을 붙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꼭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복음을 붙들기 전에 선행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.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. 그죠? 회개하라, 천국이 가까웠다.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? 회개. 회개는 뭐냐니까 회개는 우리가 복음을 붙드는 게 사실 회개인데 그 복음을 붙들기 이전에 뭐죠?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. 이 회개란 말은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걸 깨닫는 걸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죠. 하나님, 나는 죄인입니다.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도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, 나는 예수님 영접합니다.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전에 예수님, 내가 죄인입니다. 나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실제로 내 힘 가지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.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힘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나는 오늘부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손에 의지해서 나의 죄 문제와 근본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. 이게 이제 사실은요, 이게 영접 기도거든요, 사실은.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나는 죄인인지를 모르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러면 똑같은 영접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달라요. 그래서 회개는 뭐냐니까 일종의 죄를 인지하는 겁니다. 죄를. 우리 죄를 깨닫고 여러분 죄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회개죠. 자,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백을 하면 2가지 갈래길이 나옵니다. 2가지 갈래가 나와요. 한 가지 길이 있고 두 번째 길이 있어.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정죄해요. 그죠?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면요. 그 다음에 갈래길이 2갈래길이 나온다니까요. 한 갈래길이 뭐냐니까 아,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. 나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.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. 자신을 정죄하든지 남을 정죄하든지 내가 정죄를 하면서 내가 짓고 있는 그 죄에 자꾸 눌리는 겁니다. 요 길이 있어요. 요 길이.
그다음에 또 하는 가지 길이 뭐냐?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나서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일종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.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. 하나는 율법주의라는 사람들은 요걸 이야기 안 하고 요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. 복음 제대로 이야기 안 하면서 너 똑바로 살아라. 이게 율법주의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똑바로 살라고 하는 그 말은 그거는 맞는 말인데 바른 말이긴 한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. 누가 나에게 복음 없이 정죄를 해버리면 내가 일로 안 가고 자꾸 죄집에 눌리는 거예요. 이런 문제가 온다는 말입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반대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. 반대 경우가. 여러분이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이 이해 안 하고 이걸 진짜 심각하게 안 깨닫고 여러분이 복음을 붙들면요. 이 복음이 별거 내한테 그 아주 심각하게 와닿지를 않아요. 무슨 말 알겠습니까? 내게 유일성이 안 돼, 오직이 안 된단 말입니다. 안 그렇습니까? 오직이. 마치 여러분이 지금요,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줘요. 그럼 여러분이 짜장면을 먹으려합니까? 짬뽕을 먹으려면 이러면요. 뭐 짬뽕도 좋고 짜장면도 좋고. 그러면 뭐냐니까 그냥 그게는 나한테 그 음식은 나한테 오직의 음식이 아닌 거예요. 왜? 나는 짜장면 먹어도 되고 짬뽕 먹어도 되고.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많이 있으면 뭡니까? 그냥요, 뭐 굳이 내가 복음을 붙들어야 되냐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. 그냥 뭐 복음 붙들면 좋으니까 내가 그냥 짬뽕 먹고 짜장면 먹는 만 저기 짬짜면을 먹는 마음으로 그냥 복음 붙드는 겁니다. 그러면 별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도 여기에 대해서 애절함이 없어요. 오직이 안 된단 말입니다. 이런 문제가 와요.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길이 있는데, 자,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실랍니까? 내가 볼 때는 답은 뭐냐?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깨달아야 됩니다. 심각하게.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. 여러분이 죄인임을 심각하게 깨닫고, 그죠?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도저히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진짜 깨닫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돼요. 하나님, 정말 난 죄인으로 나왔습니다. 지금 내 마음을 여오니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시오. 나는 내 힘으로 살 때는 아무런 그게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.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할 때 이걸 자꾸 불신하기로 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. 무슨 말 알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신앙은 뭐냐,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짜 뜻을 우리가 모르고 그걸 안 믿는 거예요.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은 심각하게 말합니다. 다시 이거는 정말로 심각합니다. 여러분은 죄인입니까? 의인입니까? 여기 두 갈래길로 나눈다니까요.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복음 붙든 사람인데요.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의인임을 여러분이 진짜 심각하게 여러분 붙들지 않으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요, 고개를 쳐들고 나 하나님 나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.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, 나는 복음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로 무릎 꿇어야 되고요.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는 자꾸 여러분 죄 문제 가지고 자꾸 누른다 안 합니까? 그죠?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싸울 때는요, 여러분이 고개를 딱 들고 당당하게, 그죠? 마귀 앞에서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공로 의지한 의인이다. 보혈의 피가 나를 사신 거 아닙니까? 주님께서 보혈의 피값을 치르시고 나를 산 거 아닙니까? 이미 내 문제는요, 주님이 다 돈을 치루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말입니다. 여러분 뭐 짜장면을 하나 먹었는데 마침 보니까 내 호주머니 돈이 없어요. 그 돈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그래? 내가 돈 치를게. 그러면 나가실 때 당당히 나가셔야지. 안 그래요? 먹다가 말입니다. 아주머니 여기 단무지 하나 추가? 이래야지. 안 그렇습니까? 목사님 돈 치르고 왔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막 흔들리고 이거 얻어먹는 주제에 내가 단무지 좀 더 달라고 하면 저 아주머니 저거 난 욕 안 할까? 이러면 되겠습니까? 목사님 돈 냈는데. 아주머니 우리 목사님 돈 낸 거 맞죠? 그럼 단무지 하나 추가. 뭐 양파 또 추가.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게
이거 혼돈을 하시면 안 돼요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우리는 복음 가지고요 세상 앞에서 마귀 앞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당당하게 서야 돼요.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하든지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지적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.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거기 눌리지 마시고 우리는 여러분이 비판을 저한테 하시면 내가 마음이 따갑지 않습니까? 그죠?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지적을 하면 내가 따갑잖아요. 따가운 만큼 내가 복음 붙들면 돼요. 그러면 내가 사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. 그럼 만약 여러분이 저를 비판하는데 근데 박장로 어디 목사한테 달려들어 불신앙하지 마 이러면요 그 목사는 살 길이 없습니다. 뭔 말 알겠습니까?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도 저를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면 안 돼요. 여러분이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도 살리고 나도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은요 그게 전부 다 살 길이 거기 있는 겁니다. 우리가 불신앙은 우리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겉으로 나는 누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아멘 안 하면 불신앙하지 마 이러는데요 그거는 본질적으로 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. 그래서 저는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비판하세요. 비판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전에요 진짜 여러분이 생명 걸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야 됩니다. 그렇게 하시고 왜 저를 여러분이 비판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저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저는 강단에 제가요 설교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죠?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종의 제가 지도자입니다. 그러면 설교자 입장에서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저를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잘하면 여러분이 죽어요. 여러분이 저의 흠집을 보고 에이고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죽는다니까요.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내가 지도자라는 말은 뭐냐니까 여러분이 저를 견제를 안 해주시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막 나갈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저를 견제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만요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런데 교회는 질서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당회가 있고 그죠? 여러 가지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살릴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요 우리 교회가 견제를 받을 때는 힘들죠.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게 가능합니다. 여러분 이런 걸 다 생각하셔가지고 무조건 여러분이 내 단점을 보고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요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. 여러분이 저를 비판하다가 여러분 죽는 수가 있다니까요. 그렇게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도 저도 여러분에게 비판을 안 당하도록 괜히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비판하고 은혜가 떨어질 그거 얼마나 바보짓입니까? 안 그래요? 저도 제 사진을 돌아보면서 해야 되고요. 저는 제일 답답한 게 그겁니다. 저는 최근에도 내가 말을 하기 잘 싫습니다. 내가 어떤 말을 하면요 내가 말하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이야기 합니다.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고 이야기했습니다. 나는 내가 말한 그거밖에 없어요. 근데 바깥에서는 뭘 하느냐 어떤 필에 섰느냐 이럽니다. 전부 다. 저는 그거 보면서 막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. 내가 여러분에게 딱 한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우리 진짜 혹시나 돌아보고 우리 진짜 혹시나 우리가 틀린 게 있다면 우리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이거 회복하자는 겁니다. 그거 안 하면 다 죽어요. 정말. 최근에도 보니까 주위에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쪽도 편 만들고 이쪽도 편 만들어 가지고 자꾸 그럽니다. 나는 어느 편도 안 듭니다.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.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. 내가 요만큼만 말하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? 여러분이 나가서 마음껏 뭐라고 말해도 괜찮지만 저의 내 마음 중심은 똑같습니다. 하나님을 믿는 거. 그래서 이 불신앙의 근원은 뭐냐? 의외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때부터 모든 인간이 이 불신앙이라는 영적 문제 속에 빠졌어요. 제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?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말을 했는 것, 나는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된 표현은 아닌데
나는 이 표현이 주는 어감이 조금 약간 신학적으로 좀 안 좋다 생각합니다.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죠. 우리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떠난 문제고, 하나는 죄 문제고, 하나는 사단 문제라고 말했어요. 그런데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말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떠났으니까 언제든 돌아오면 되지,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틀린 건 아닌데 그 메시지가 주는 어떤 뭡니까? 효과가 내가 볼 때는 원래 신학이 말하는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효과를 준 것 같아요.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니까 별실이 그걸 애달게 생각을 안 해요. 왜 그런지 아십니까? 내가 떠났으니까. 여러분, 제가 떠났단 말입니다. 제가 떠났어요. 내가 근데 우리 집이 싫어서 집을 나갔어요. 집을 나갔습니다. 그럼 집을 나가니까 우리 사모하고 우리 애들이 막 아빠 왜 나가세요? 막 애들 붙들었어요. 아, 근데 난 모르겠다. 나 집이 싫다. 나갔어요. 그럼 나갔습니다. 그럼 어떡합니까? 내가 마음이 바뀌면 돌아올 수 있지. 맞죠? 우리 보통 하나님 떠난다 하면요,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,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, 지가 떠났기 때문에, 그러면 언젠가 내가 마음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. 아닙니다. 성경의 정신은 그거 아니에요. 그것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 뭐냐? 하나님께 쫓겨났어요. 하나님 우리를 쫓아냈어요. 쫓아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어요. 그게 창세기 3장의 본질입니다.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 없다니까요.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,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때부터 완전히 닫혔어요. 없습니다. 절대 불가능. 이걸 아셔야 돼요. 여러분이 뒤늦게 회개하고 하나님, 내 돌아가겠습니다. 미안하지만 끝. 이미 호적 파pos어. 너희는 내 아들 아니야. 너희는 딴 데 가. 그겁니다. 거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.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.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그때부터 빠지게 된, 이제는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버린 겁니다. 그게 불신앙입니다. 처음에는 몰랐죠. 좋다, 아버지가 날 쫓아냈기 때문에, 그럼 좋다, 이 세상에 아버지 없나? 딴 아버지 있지. 가보세요. 딴 아버지, 어디? 바알, 아세라? 가보세요. 그런 식으로 삽니다. 하나님만 아버지가. 안 그렇습니까? 여기 보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 보니까 온갖 거 다 있더라고, 보니까.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. 왜 어머니가, 알죠, 여러분, 그죠? 하나님의 교회. 내가 볼 때는요, 그런 데 빠지는 사람들은 일단 우선은 모르겠습니다만은요, 내가 볼 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, 그 사람. 왜 그런 줄 아세요? 왜 어머니 하나님 나온 줄 아십니까?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었거든. 그 교단을 이끄는 사람이 여자거든. 그러니까 그때부터요, 이름 뭡니까? 무슨 여자 이름 뭡니까? 여자거든요. 그래가 어느 날 거기서 이제 만드는 일종의, 여러분, 교리가 희한하게 자기들 입맛대로 만드는 게 교리입니다. 그래서 나온 게 어머니 하나님 아닙니까? 또 보통 사람들은요, 보통 아버지 하나님은 무서운데 어머니 하나님은요, 되게 자연스럽잖아요. 그래서 가는 사람들은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. 내가 볼 때는 그거는요, 성경하고는 완전히 그건 다르고, 참, 그런 사람도 있구나. 그래, 그 여자분,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, 누가 와서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은 안 죽습니까? 하니까, 아버지 하나님이 옛날에 안 죽는다 했다가 죽었거든요, 그 사람이. 안모식이라는 사람이.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왜 그거 안 죽는다 했는데 왜 죽었습니까? 이렇게 이제 어떤 기자가 말하니까 이제 말을 못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아마 안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글쎄 모르죠. 네, 그 기사를 봤거든요. 내가 보니까.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성령적인 이런 부분 이거 별 관심 없는 겁니다. 거기서 만든 교리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보통요, 우리가 인격적으로 참 잘해주기 때문에 그래요. 보통 그렇습니다. 내가 볼 때는 신천지나 이런 것들은요, 하나님이 우리 기성교회들 때리는 겁니다. 회초리 치는 거예요. 우리가 얼마나 못했으면요, 그렇게 성경에 완전 누가 봐도 이탈한 그 교회를요, 거기 가면 되게 따뜻하고 아주 사람들이 되게 좋대요. 그 신천지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신천지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이 따뜻하대요. 우리가 얼마나 차가우면
그 사람을 우리 보고 그 따뜻하다고 그거 갑니까? 따뜻한 거 찾아가면 사우나를 가지. 왜 그거 갑니까? 그거? 찜질방 가면 얼마나 따신데. 안 그렇습니까? 이게 지금요, 완전히 우상, 이게 요즘은 보니까 그냥 우상이 아니고 이게 지금요, 뭐 이단 사입이 뭐 기가 막힙니다, 지금은. 이게 우상을 섬기는 선대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입니다, 이게. 저는 정말로 종교 생활하는 거 정말 안 하고 싶습니다.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나는 그때 왜 그렇게 실패를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내가 복음 모르고 진짜 복음 모르고 살았던 게 정말 처절하게 한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 후천적인 교육이 있잖아요, 교육. 교육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. 교육이 필요하죠.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세상은 문화 자체가 완전히 불신앙 문화이기 때문에 그 교육의 그 안에 다 들어가면 전부 다 결국은 뭡니까?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, 그 안에 없습니다. 하나님. 저는 우리 그 교회에서 종교교육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, 교회가 아니고 학교에서 찬성하는 쪽입니다. 찬성합니다. 우리가 미션 스쿨을 처음에 만들 때 뭡니까? 미션 스쿨은 뭡니까? 이게 기독교의 어떤 그 뭡니까?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느냐?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습니까? 나라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이 어떤 특정 종교의 교육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온 거예요. 그게 문제가 온 겁니다.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독교 학교 만들어서 우리 지원 안 받는다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는 전부 다 돈 때문에, 돈 때문에.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, 돈 때문에. 이게요,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조용히 어느 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기독교 교육을 시킨다. 여러분,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, 학교 들어갈 때요, 이 기독교 미션 스쿨을 알면서 들어갔는데, 들어가서는요, 딴소리 합니다. 딴소리. 원래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만든 학교인데, 이미 돈 때문에 지금요, 이제는 쉽게 말하면 학교라는 제도가 완전히 뭡니까? 그래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여러분 아시죠? 자, 부산에 가면요, 고신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. 아시죠? 부산에 고신대학교 유명한 대학입니다. 원래 그 고신대학교의 원래 이름은요, 고려신학교였습니다. 옛날에 내가 이야기했죠?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했죠? 고려신학교입니다. 고려신학교. 고려신학교는 원래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한국교회가요, 한국 옛날에 일제시대 때 있다가 이제 한국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 연맹을 만들 때, 연합을 만들 때 이제 그때 우리 장로교회 총회를 딱 만들었는데 그 중에 소수파가 반기를 들은 거예요, 반기로. 반기로는 뭐가 반기를 했냐? 우리는 일제시대 때 신선삼별을 안 하고 우리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목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소수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.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신학교를 만든 겁니다. 그 신학교가 고려신학교였어요. 그렇습니다.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고신척이란데요, 고신척. 고려신학교를 줄인 말이 고신척입니다.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 어떤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파였습니다.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이렇게 희미해졌지만. 그런데 내가 볼 때 고려신학교 같은 신학교 하나 있는 거 좋아요. 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. 좋다고 생각하는데, 그런데 그 고려신학교도 나중에 또 갈립니다. 어떻게 갈렸느냐? 고려신학교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일반 대학 하신 거예요, 일반 대학. 말하면 원래는 신학과만 있었는데, 그죠? 신학과만 있었는데, 그런데 거기 이제 이런 과목, 저런 과목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? 인문도 들어오고. 특별히 이제 그 고려신학교의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그 고신대학교의 굉장히 의대거든요, 의대. 그리고 지금 우리 고신의대가 굉장히 크잖아요. 그러면 의대라는 말은 이거는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신학교가 그까지는 안 되니까 일반 대학 하신 겁니다. 그래서 그 학교가 바로 고신대학교입니다. 그렇게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뭡니까? 이제부터는 뭐죠? 고신대학교에서는 뭘 합니까? 이제 성경 말하면 이 복음 교육은 못 시키는 거예요. 그럴 거 아닙니까? 맞잖아요? 그러다 보니까 또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또 떨어져 나갑니다. 그래서 고려신학교는 또 떨어져가지고 또 저기 천안인가 어디가 있어요, 지금.
그 사람들이 자기들 우리는 고려척이라고 또 말해요.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. 세상은 그렇습니다. 세상은. 이 교육은 중요한데, 여러분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. 교육을 해야 됩니다. 교육을 해야 되는데, 문제는 뭐냐니까 이 교육의 틀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교육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. 지금 갈수록 그래요. 갈수록.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쉽겠습니까?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하는 게 쉽겠습니까? 당연히 불신하기 쉽죠.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신앙이라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. 그 불신앙이 뭐냐? 그냥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구를 비판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라니까요.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게 그게 불신앙입니다. 그 목사도 누가 비판하면요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어보면 되잖아요. 그러면 안 됩니까? 끝나는 거 아닙니까? 여러분이 저를 비판할 때 목사님 우리 좀 하나님 좀 믿읍시다. 이런 비판이면 제가 받아들이면 되잖아요. 아 그렇습니까?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잘 안 믿었네요. 알겠습니다. 아멘 하고 목사가 하나님 믿으면요 성도도 교회도 다 사는 길로 갈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앉아가지고 왜 너희들 나 비판하냐 이래가지고 서로 싸웁니다. 그게 정치짓이라니까요. 그게.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? 요게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. DNA. 이거 불신앙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DNA를 싹 만들어요. 그래서 이상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지옥 같지?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 참 살기 싫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? 내놔놓고 제가 이야기하지 말고 저도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용히 뒤에서 저하고 카톡 주십시오. 저한테. 우리 별로 살기 싫은 사람끼리 한번 모여봅시다. 우리 도대체 문제가 뭔지. 혹시 여러분이요 우울하다 이러면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. 우리 왜 이렇게 우울할까?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. 아마 그거는요 목사 속에도 그렇고 여러분 속에도 그렇고 우리 아마 이 불신앙이라는 DNA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하고 내하고 여러분하고 만약에 소통하는 분 한 분 계시면요 그때 우리 둘이 회개하고 다시 서로 기도하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. 그겁니다 여러분. 그래가지고 우리가 후대에게 오늘 강단에서 말했잖아요. 제가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나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우상숭배해가지고 그 우상이 나에게 돈도 주고 성공도 주고 하면요 그러면 나는 우상숭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아니라니까 안 합니까? 아닌데 안 합니까? 우상숭배하면요 완전 망한다 안 합니까? 그거를 겪어보고도 또 합니까? 제가 그냥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. 마음이 좀 어느 날 잠깐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었어요. 누가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자꾸 옆에서 나는 아닌데 난 그런 마음 아닌데 자꾸 누가 나를 이렇게 헐뜯고 우리 교회를 흔들고 하는 이런 말하자면 약간 늑대 비슷한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.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기분이 막 안 좋은 거예요. 난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난 그런 마음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대꾸를 하기 싫어요. 그러니까 이상 계속 기분이 막 계속 안 좋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. 근데 그날 저녁에 내가 이렇게 해봤습니다. 내가 이렇게 내 노트가 아니고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내가 잘 못 쓰거든요. 뭘 이렇게 팔이 안 좋아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한글 우리가 거기다가 두 칸을 나누어 가지고 내가 이걸 다 명확한 내 인생에 명확한 게 뭔가를 몇 가지를 딱 정리를 했습니다. 뭘 했는가 하니까 일단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틀림없이 쉽다. 이거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하나님 자녀가 아닐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거 딱 하나 딱 쓰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한빛교회에서 여러분이 저를 쫓아내기보다는
내가 스스로 걸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것 같다.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걸어나기 전에는 나는 아마 하나님이 한빛교회의 목사로 쓰실 것 같다. 써봤어요, 그냥. 내 혼자. 내 인생에 내가 명확한 거 몇 개만 썼습니다. 그리고요, 최근에 내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쭉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. 그런데 우리 이제 여러분은 저하고 이렇게 가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일화가 듣는지는 몰라도 우리 일화 자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가서 내가 전화를 했거든. 추워서 전화를 하니까 일화 자매가 이래,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왔는데 너무 좋았다. 너무 좋았더라고. 그러면서 지금요,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했습니다.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일하다가 뭐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장기 비자가 나와가지고 27년까지 비자가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나왔다 하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비자 가지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뭐 등등등등등등 뭐 이런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에 딱 뭐라고 말 안 하는데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뭔가 우리 교회가 자석도 아니지만요, 뭔가 끌어다니는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. 그 가보니까 우리 교회가 막 기도하는 것 따라 하고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혹시나 환경만 되어지면 진짜 여기 와서 훈련도 받고 하고 싶은 그런 열망 같은 게 느껴져요. 그거 딱 생각하니까 진짜 우리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 있구나. 내가 써봤어요. 내가 여기 말 못하는데 그분이 만약에 이 메시지를 들으면 자기 이야기 하는 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데 여기 사람 아닙니다. 저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고 해외에 있는 사람이에요. 써봤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 명확하구나.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에게 진짜 복음 전할 어떤 그런 사람이 있구나. 딱 써봤어요. 이거 딱 기록을 하는데요. 갑자기 내 마음속에 빛이 팍 비치는 거죠. 그날 되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안 그렇습니까? 막 마음속에 빛이 팍 비치는 거예요. 이러면서 내가 그런 거 쭉 썼어요.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. 내가 저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. 그 부족하고 내가 뭐 부족한가 하면 저요 굉장히 복잡한 사람입니다. 저 불신앙도 많이 하고 근데 되게 불신앙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. 한데 근데 저는요 불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많이 해요. 걱정을 막 썰날 때는 걱정 정말 많이 합니다. 저 최근에 우리 집에도 막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요 내 혼자 걱정하죠. 아무도 걱정 안 해요. 저는 우리 집에 걱정하면 염려를 하면 한 3곱 합니다. 3곱 하는데 근데 내가 이제 그 걱정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불러셔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주시는 그 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쭉 보세요. 생각을 하는 게 감사한 거 있지.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그죠? 내 마음속에 빛이 탁 비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맞다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공연이 뭡니까? 이 어둠에 그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렇습니다. 그러면 나중에 가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? 내가 앞에 걱정한 그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. 나중에 가보면 괜히 내 혼자 걱정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고 나는 목회자로서 분명히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 맞고 하나님이 과거와 달리 나에게 분명한 뭡니까? 이 어떤 언약적 축복을 줬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정인된다. 이 확실합니다.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내 안에도 참 이 불신앙이라는 DNA가 너무 많구나. 그래서 상관없다.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때 막 희망 생기고 상관없다. 그렇습니다. 저 참 최근에 이렇게 어떨 때는 막 기분이 막 굉장히 좋고 감사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. 어떨 때는 막 금방 또 이렇게 됐다가 또 그래요. 여러분 제가 지금 입이 짧아가지고 뭐 말은 많이 하고 싶은데 내가 말 못하겠습니다. 이런 거 하여튼 대충 눈치채시고 진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 불신앙 그거 하지 말고요. 근데 불신앙 안 한다 이게 아니고요. 그 시간에 제가 해보니까 불신앙 반대쪽에 있는 게 뭐죠? 하나님에게 주신 분명한 축복이 뭡니까? 이걸 한번 딱 생각해봐요. 그러면 많이 해결됩니다. 그래서 저는 불신앙 안 하고 믿음으로
내가 이때까지 참 어렵게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내가 축복받은 인생을 살면서 나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 우리 은수가 왔는데, 야, 은수야, 우리 앞으로 네가 한 번씩 교회 오너라. 네 기도해 줄게. 정말 나는 진심으로 말해요. 은수야, 그냥 네가 몇 달에 한 번씩만 와도 된다. 내가 진짜 기도해 줄게. 했습니다. 왜? 은수가 다니는 교회가 지금 교회가 힘들어요. 그 부산 새생명교회가 지금 목사님이 교체가 되어지고 지금 막 교회가 갈리고 그것도 굉장히 힘듭니다. 지금 힘든데 그 오천동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그 새로 그 담임이 되신 분이 그 내 동기 목사님이거든요. 동기 목사인데 나는 옛날에 그 정운석 목사님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 내 동기 중에 굉장히 저 사람은 참 괜찮다 이러는 목사님인데 계속 그래도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속 뭐 그래 섬기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목사님은 언제 한번 이렇게 개척을 하든지 단독 목회 안 합니까 하니까 그 쉬고 있으면서 예 하나님이 언젠가 뭐 하시겠죠 이러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정운수 목사님이 그 맡았어요.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그래. 내가 볼 때 참 그 좋은 종이다 생각했고 뭐 내가 판단할 건 아닙니다만은요. 참 하나님 그런 내가 보니까 확실히 언젠가 딱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딱 이번에 그 교회를 맡기는 거 보면서 그래서 그 교회가 좀 지금 많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되어지는 걸 보니까 교회가 얼마 안 지나면 또 교회가 바르게 서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내가 볼 때요 목회자가 신앙이 있고 그리고요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고 이러면요 돼요. 괜찮습니다. 교회는. 내가 이런 거 보면서 그래 흔들리지 않고 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은수한테 이야기해. 은수야 목사님이 진짜 기도해 줄게 하니까 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목사님 또 제대하고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대요. 저 참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까 할 때 제가 4개만 한 써보겠습니다. 뭐 아시겠죠?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? 옛날을 완전히 단절하라는 말 아닙니까? 옛날의 영적 흐름의 고리를 이제는 완전히 끊으라는 거 아닙니까? 중요한 건 뭐냐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깊은 의미를 여러분이 제대로 의식을 해야 돼요. 내가 그냥 설렁설렁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뭡니까? 과거를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단절하라는 겁니다. 그걸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해방, 단절 이런 말이 뭡니까? 나오라는 말, 과거의 영적 허리, 그 고리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입니다. 끊으셔야 됩니다. 여러분이 영접할 때도요, 그런 마음을 하셔야 돼요. 알겠습니까? 그냥 뭐 예수 그냥 대충 부르고 해도 됩니다. 되는데, 그러면 구원받지만 계속 뭡니까? 내 마음과 생각, 그 계속 옛날에 끌려다닌다니까요. 단절하세요. 우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신다니까요. 그러면서 뭐죠? 홍해를 건너면 이제 새로운 세상인데 홍해를 건너면서 새로운 세상, 새로운 배경을 구축하라는 말 아닙니까? 홍해를 건너기 전하고 그 후는 달라요, 완전히. 여러분이 과거의 영적 흐름 고리를 단절하시고 새로운 영적 배경을 구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고 진짜 여러분이 기도 배경을 여러분이 불신앙 생겨도 그거 불신앙 하지 말고요. 제가 옛날에 왜 실패인지 이야기 안 하잖아요. 나는 교회 다니면서 맨날 목사 욕했다니까요. 내가 목회자를 욕하는 이유는 있습니다. 내가 목회자를 보니까 너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랬는데 내 비판이 타당했다 해도 저는 실패했어요. 왜입니까? 그 목사님을 나의 배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니까요. 제가 그걸 못 했어요. 제가 얼마나 제가 이게 한이 된 줄 아십니까?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알아야 됩니다. 뭔가를 뭐 교회 우리가 와서 설렁설렁 다니고 그게 아닙니다. 내가 볼 때 교회는요 이게 복음만큼 중요한 게 이 교회입니다. 교회 생명 걸어버려야 됩니다. 교회에. 그래서 이 교회를 나의 새로운 영적 배경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면요 인생이 달라져요.
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뭡니까 실실 그냥 신도자가 가니까 서울 따라가는 겁니다. 가다가 홍해가 뚝 나오니까 아이고 막 영리하다가 홍해 또 문 열리니까 또 따라가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. 홍해가 완전 닫혔는데 가면서 뭡니까 또 가면서 뭡니까 실실 따라가는 겁니다. 가다가 꼭 문제 생기니까 또 아이고 돌아가자. 어떻게 돌아갑니까? 홍해가 열립니까? 못 돌아가지. 그러면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뭡니까? 우리가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맞고 그럼 또 뭡니까? 회복하고 이 반복 계속하는 거예요. 우리가 복음을 각인시키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지속하는 겁니다.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예 뭡니까? 하나님 하심을 아예 봐버려야 됩니다. 여리고를 돌 때 뭡니까? 아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.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. 여리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가 뭡니까? 우리가 도니까 무너지잖아요. 안 그렇습니까? 근데 아이성 정복할 때는 뭡니까? 대충 했거든요. 아닌데. 오늘 여러분 그것도 안 나옵니까? 왜 하나님이 그 뭡니까? 기도원 같은 사람 왜 씁니까? 하나님 하신다는 말인데, 기도원 같은 사람은 그렇잖아요. 만약에 여러분 10,000명이 왔는데 300명을 안 쓰고 300명 빼고 만약에 9,700명을 썼으면 그럼 아이고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? 하나님 하신다니까요. 이거를 한번 체험해버려야 돼요. 그래야 우리가요 이 안에 있는 DNA 이 불신앙이 빠져나오지. 아니면 계속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이요 아이고 교회가 왜 이러노 목사가 왜 이러노 장로가 왜 이러노 맨날 그러다가 그 사람들 진짜 내 배경으로 하나도 못 만들고 맨날 그러다가 나는 뭡니까 우리 제가 잘 쓰는 말 모시바지에 방구 새듯이 신앙이 슉 해버려.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좋습니다. 모시바지 알면 모시바지. 모시바지가 뭐죠? 모시바지가 뭡니까? 촘촘하지 않잖아요. 그 모시바지에 방구를 끼면 어떻게 됩니까? 방구 낀 줄 모르고 슉 새버리지.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하면서 다 새버린다니까요. 어느 날 나도 죽고 우리 후대도 죽고 다 죽어버려요. 거짓은 정말 바보짓입니다. 여러분 우리 불신앙 아시겠죠? 우리 치유의 장애물 첫 번째입니다. 불신앙을 우리가 여러분이 치유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. 오늘 불신앙 치유하는 그런 축복 허락해 주시고 이 해답을 가지고 이번 주간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새 힘 주시고 새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. 하나님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